기도의 영적 동반자 여러분, 기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보내지 않고 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면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이 부어서도 그렇지만 새로운 것들을 제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 세 가지 이적을 각각 두 개씩의 본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오병이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1장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인데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원형이 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소개했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본문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시험할 생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냉정한 평가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별도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성경은 이제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래요. 그럼 그 밖에 여자와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어른 남자들이 밥때가 되도록 예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내들이 거기다 나와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니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생선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상에서 캠핑 파이어를 하면서 구워 먹었을까? 날로 먹었나? 아마 소금에 절여서 절인 생선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고기는 뭐 이렇게 큰 거였나? 본문을 성경 헬라어에서는 옵사리온이라 그래서 아주 그 쉬운 말로 꼽사리 한 마리 두 마리로 채 치지도 않는 그런 작은 생선들 어부들이 잡아서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헬라어로 표현된 옵사리온이란 단위를 보면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있죠. 빵인데 아마도 누룩이 없는 납작하고 보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본문들의 언급을 보면은 이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일부러 어린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게 애 도시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소풍 가는데 뭐 이렇게 뷔페상 보내지 않죠? 뭐 고기, 뭐 스테이크 싸서 보내지 않죠? 도시락통이 흔들리고 뒤집혀도 괜찮은 그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분명 막 문어도 올리고 검은 깨로 문어 눈도 찍고 그랬는데 애가 밥 먹을 때 열어보면 이미 자기가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다 뒤집혀 있겠죠.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갈 때 무슨 본 도시락 딱 국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포함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가져가는 제자들의 모습들. 선생님이라도 이거 좀 드시죠. 라고 할 때 그 민망함들. 왜냐면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또 물 위를 걸어오신 이적. 제자들만 봤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걸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처음 시몬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앉혀놓고 당신은 배를 띄워서 물 위에 계셨다고요. 배를 타고. 근데 여기 제자들한테 이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야, 니들 먼저 가라. 사실은 이 무리를 걸으신 본문이 오병이어에 이어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이 상황을 책임지겠다. 반대지 않습니까? 보통은 높은 사람을 형님 빨리 피하십시오 이러고 자기들이 뭘 막고 진정시키려 하는데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지 예수님 어쨌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로 한밤중에 깜깜한 시간에 제자들에게로 걸어오시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는 게 쉽지 않았다. 혹은 뭐 갑자기 사라졌다. 어쨌든 예수님은 늦은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 장면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왜 못 알아보냐? 왜 나인 줄 몰랐냐?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 마가복음인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되게 심하게 꾸지람을 하셔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라는 건지. 예수님 왜 그러실까? 예수님 왜 속상하실까? 속상하신가? 화나신 건가? 아니면 좀 입이 좀 거르신 건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물 위를 디뎌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우리는 보통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이야기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모든 장례식을 파토를 다 내셨어요.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을 하루 이틀 안에 얼른 매장을 합니다. 먼저 매장을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추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애곡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상여가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멈춰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관에다 손을 대죠. 깜짝 놀랄 일이죠. 시신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거기 손을 대십니다. 어, 상여를 나르는 사람들은 시신에 접촉하는 사람들이고 장례가 끝난 뒤에는 그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몇몇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 일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결 예식을 잘 갖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들어와서 거기다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손을 대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관계자도 아닌데 이 사람 뭐지?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얘 죽은 게 아니다. 얘 날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 장례식 다 울면서 따라오던 그 자리에 아들이 다시 살아남게 되므로 과부도 기뻐하고 한바탕 잔치가 됩니다. 잔치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애곡하는 기간은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셨다라는 그 11장 앞부분의 진술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장례식 기간에 맞춰서 온 거예요. 너무 지난 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신 뜻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일주일 더 지나고 왔다. 열흘 후에 왔다. 그러면 애곡하는 사람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었겠죠. 왜 나흘이나 되고 오셨을까? 실제로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유하다가 하셨으니까
거의 소식이 전해지고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죠.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을 열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기도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 아싸! 혹은 반신반의했는지, 반신반의는 아니겠지만 언제 아셨을까?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우라 소리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을까? 그럼 예수님 왜 벌써 감사기도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을까? 예수님 과연 나사로는 대체 언제쯤 살아났을까? 살아난 다음에도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잘 보세요. 그 천에 감긴 채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텅텅텅 뛰어나왔는지 이렇게 뭐 서서 나왔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야 누가 좀 도와줘라. 예수님 하셨을 수도 있고 재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부분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재밌습니다. 기대해 보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 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준비기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총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더욱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서 묵상기도 실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장면을 상상으로 그려냅니다. 여러 번 읽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 또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묵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왔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더.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한다고요. 예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이적을 가져온 이유.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기아, 배고픔, 또 물 속에 보통 빠져 죽잖아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는지 너무 넓고 너무 크고 고대 사람들한테 있어서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괴물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비유들.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밟고 서 계시죠. 베드로도 몇 걸음 걸었죠. 또 죽음. 사람들이 이 요즘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재기하지 않습니까? 휴지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사들입니다. 막 사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휴지가 너무 소중해서 막 휴지를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자,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십니다. 야,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절대 이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확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야, 너네가 구해줘라? 뭐 이런 거 물어보시죠. 베드로한테 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걸어라. 너 믿음 없냐? 라고 막 물어보시죠. 이적이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고 할 때 사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왕으로 삼을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확 네, 눈이 뒤집히죠. 누가복음에서 살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장례식장이 어떤 자리로 바뀌는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것들을 이 관상 안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저 침묵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조용히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반추 마지막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는 어디에 있었고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가까웠나요? 멀었나요? 이 기도의 경험으로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주님을 더 잘 따라야지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